오늘 시간에는 노아 무지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무지개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대기가 오염이 되어서 무지개를 잘 볼 수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무지개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무지개는 꿈이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그림 그리기 대회 하면 항상 많은 어린이들이 무지개를 그리고는 했습니다. 또 쌍무지개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쌍무지개는 행운 그리고 기적의 상징입니다. 또 이탈리아에 가면 무지개 색깔 깃발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래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시작되어 있고 거기에 PAC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 페이스가 아니고 파체입니다. 파체,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무지개 깃발을 가지고서 평화를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무지개 색깔이 동성애와 성소유자의 그 인권을 옹호하는 상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색깔은 6가지 색깔입니다. 한 가지 색깔이 빠져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 남색 빼고 보라색. 그래서 6가지 색깔입니다. 그리고 깃발은 위에서부터 빨간색입니다. 빨주노초 파, 남색 빼고 보라색. 무지개 색깔은 사실 6가지도 아니고 7가지도 아닙니다. 17세기 과학자였던 뉴턴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는 실험을 하면서 이제 7가지의 색깔을 무지개로 정했습니다. 그때는 도레미파 솔라 시 음계도 7개였고 그래서 이 색깔도 뉴턴이 실험을 하면서 7가지로 정해 놓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는 시각은 참 제각각입니다. 동심과 행운과 희망과 평화와 호기심, 다양성 여러 가지들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무지개의 의미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와 심판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안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텅 빔에서 은혜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지개의 의미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홍수 전의 세상과 홍수 후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심음, 거듭, 추위, 더위, 겨울, 여름, 낮과 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육식이 공식적으로 허락이 됩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것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인간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홍수 이전에는 900살까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이후로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낮아져서 이제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인간 평균 수명이 100몇 세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대기와 기후의 변화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게 됐던 1년 동안은 대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비가 내렸던 것이고 홍수가 범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기후의 대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름 되었다, 겨울 되었다, 낮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반복적인 기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 재해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해도 환경이 너무 혹독합니다. 자연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가게 되었던 거예요. 타락 전에는 사람에게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동물들을 보면서 이 동물은 사자라고 해야 되겠다,
저 동물은 호랑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에게 이제 복종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동물을 다스릴 때에 힘과 또 위협으로 동물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동물 학대를 많이 하지요. 동물들의 가죽이나 뿔이나 뼈 등을 얻기 위해서 동물 학살 등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홍수 후에 사람들이 이제 육식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이 이 육식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홍수 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 주십니다. 사람이 육식고기를 먹게 된 것이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징계일까요? 이제 고기 좋아하시고 바베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고기를 먹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또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이제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살펴보면 이거는 축복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된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다시 살게 되는데 서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악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경쟁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사람을 서로 죽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또 이 인간 세계에 창궐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던 거예요. 홍수 전의 세상과 홍수 후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아가 거의 1년 동안 방주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에 땅 위에 있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습니다. 아마 땅 위에는 진흙으로 다 덮여 있었을 겁니다. 온갖 홍수의 파편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노아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요? 물론 노아에게 기쁨이 있었겠죠.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을, 감격을 채 느끼기도 전에 아마 노아는 변해버린 세상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노아처럼 극적인 뉴 노멀의 세상과 삶을 맞이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노아가 경험했던 충격은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는 이 충격보다 아마 몇백 배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재택 명령을 받고 집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계시다가 1년 동안 계시다가 바깥에 집 밖에 나왔는데 내 가족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충격을. 지금 노아가 지금 그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노아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과 9장 9절에서 두 번에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빛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태양과 달과 별도 동물과 식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후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의 명령을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또 가족을 이루어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누리고 또 다스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아름답고 또 소중하고 귀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너무나 장기적인 고통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왜 이 세상에 이런 악을 없애시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망하고 또한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잠시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그런 시험까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재창조의 축복을 노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인생이 탁 빌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그런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과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텅 빔을 은혜로 다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죽기에 아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이 재축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지쳤어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요. 은혜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은혜를 볼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황무지와 같아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며 다시 한번 재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의 축복, 그 재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평생토록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스스로 약속을 기억하시며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약속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지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들 보고 무지개를 보면서 앞으로는 심판이 없을 것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지개를 우리들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보고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억하라고 주신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무지개를 보는 주체가 누군지를 잘 한번 보시면서 저희들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가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시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무지개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기억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무지개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근데 아마 하나님은 매일 무지개를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무지개가 보이지 않아도 무지개는 지금 전 지구적인 현상이겠죠. 지구 곳곳에서 무지개는 매일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무지개를 매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매일처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매일 매 순간마다 무지개를 보셔야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그렇게 얽어매어 놓으셨던 걸까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좋게 바뀌었을까요?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뻐 보이는 천진난만해 보이는 그 아기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앞으로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여도 다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 스스로 사람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는요 무지개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이 무지개라고 쓰였던 단어가 히브리어 게셰트인데 이 게셰트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활입니다. 활. 전쟁할 때 이렇게 쏘는 활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무지개를 생각하면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전쟁, 죽음, 침략, 무서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의미를 바꾸십니다. 이 무지개를 뭐냐면 평화와 자비의 의미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원래 무지개는 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어진 활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이런 무지개가 어떻게 떠 있죠? 하늘에 양쪽 끝은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 바로 이 무지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사람들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죄가 심각하여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심판을 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는 모습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평상시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세상을 노아의 때처럼 완전히 심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솔직히 우리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무지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또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며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당장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 무지개 약속을 지금까지 노아 이후로 지금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기억을 하셨던 하나님, 오히려 저희들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한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초보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죄를 당장이라도 심판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고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러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